예,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또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미가엘 뜻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이름입니다. 미자가 들어가면 누구신가? 뭐 이런 뜻이 많습니다.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그래서 마음에 성령이 있는 자들을 지키시는 게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거 7년 대환란을 얘기합니다. 이는 개국 이래로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심판책에 기록되는 자는 마음에 죄가 있는 자입니다. 기독교인이든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든지 심판책에 기록되는 자들은 마음에 죄가 있는 자고요. 생명록 책에 기록된 자는 마음에 죄가 없고 예수님을 믿어서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 거룩하게 된 자들이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게 뭐냐면 이제 7년 대환란 끝나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 다음에 먼저 무덤에서 깨어나는 자 중에 마음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었다가 죽었던 우리 의인들, 마음에 성령님이 있었던 자들이 전부 다 온몸이 살아나서 몸이 변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는 먼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면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인데 이 땅에 있을 때 나이가 많아서 죽은 자들, 아니면 순교당해서 죽은 자들, 이들이 먼저 깨어나고 7년 대환란 때 겨우 살아남은 의인들 두 번째로 휴거를 당합니다. 휴거. 이게 첫째 부활이고요. 둘째 부활 때는 죄가 있는 자들이 천년왕국 끝나면 그때의 심판록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록 책을 견디지도 않고 바로 불지옥 들어가는 자가 사단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즉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거짓 기독교인들. 불지옥에 먼저 떨어집니다. 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요. 이 수욕을, 그러니까 뭐죠? 수치와 모욕을 받아서 무궁히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입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거짓 복음을 믿었던 기독교인들. 이들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있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명철, 지식, 총명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 즉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즉 복음 전파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 즉 참된 복음 가운데 들어오게, 의로움 가운데 들어오게 한 자,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죄를 없앤 걸 믿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 의인들은 옳은 데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나님이 존귀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봉함하라는 거는 꺼내서 남들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맞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해요. 뭐 옛날 같으면 한 달 걸릴 길을 지금 뭐 2시간 비행기로 가면 되고 뭐 예를 들어 지식이 더하리라. 수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컴퓨터니 뭐니 엄청 과학기술들도 발달하고 이럴 때가 오리라는 거죠. 5절.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이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강 양쪽에, 을레강 양쪽에 두 천사가 있는데, 강물 위에 있는 자는 강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판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강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 심판하는 그 위에서 한때, 두때, 반때, 2년 반을 얘기합니다. 2년 반. 자, 이게, 원래 7년 대환란 때에요. 3년 반은 정말 잘해줍니다, 짐승이. 3년 반은 죽이는 일을 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니까 1년을 하나님이 줄여줘서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성도가 순교를 당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성도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물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고 해서요, 죄도가 아닙니다. 죄는 기독교인이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죄도고요,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는 성도입니다. 죄가 없어진 자들. 그래서 그들의 권세가 다 깨어져요. 막 죽임을 당합니다. 7년 대환란 때.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니엘서를 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니까 했더니 그때는 오직 아버지밖에 모르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부터 202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언제가 이때가 오느냐? 약 200 몇 년이에요? 한 300년 전후입니다.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허물어뜨렸어요. 그때 이후에 바로 나온 게 2300 주야를 얘기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온 게. 그러면 2300년이에요, 그게. 그럼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그러면 몇 년 남아요? 2300년에 2026년이면 274년 남았나? 2300년, 예수님 때의 기준으로 한다면. 근데 티투스 장군 때부터 시작한다면, 2370년 되겠죠. 만약에.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허물어뜨릴 때 기준, 2370년. 그러니까 대략, 한 300년 전후 남았다고 보면 돼요. 7년 대환란이 올 때까지가. 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시기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즉 지혜 있는 자가 깨달을 거라는 것, 지혜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에 있는 자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있는 자, 그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요,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리니. 기독교인이면서 여러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악한 자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부정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악을 없애려고 왔고, 하나님도 내가 하루 만에 모든 죄를 없애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와 악을 다 하루 만에 없앴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죄가 없어야 되는데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자기는 예수님 하나님 믿고도 죄가 있다고 믿는 자들은 악한 자입니다. 사단 마귀의 밑에 있는 자들이에요. 사단 마귀와 똑같이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기독교인이면서. 그래서 스스로 정결케 하며 시기할 것이는 건, 스스로 정결케 하면 깨끗게 하는 거예요. 시기한다는 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단을 받아서. 그때에 짐승이 사람을 죽일 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 일어납니다. 그게 누구예요? 14만 4천 명.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뭐 이런 식으로 12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여러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쉬게 될 거예요. 자, 그러나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할 거라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모르면 악인으로서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자기 지금 살아온 날들, 여태까지 기독교인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전부 다 다시 점검을 해보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계속 죄인으로 있다가 죽게 돼서 지옥을 갑니다. 지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죠. 자,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놔요. 그때부터 1290일이면 3년 5개월 13일입니다. 3년 5개월 13일.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중에 한 반 정도 되는 거예요.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참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1335, 1290, 1335,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즉 3년 6개월 20일을 참는 사람은 3년 6개월 20일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의인들을 만나려고. 죄인을 만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의인들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자, 뭐라고 있습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예수님을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이 재림,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건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에게 와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안 오고, 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즉 마음에 죄가 없는 자를 만나러 와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은 죄를 없애려고 하는 복음이지 죄가 있다라고 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자, 왜냐? 이 세상에는 죄가 없을 때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즉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놨어요. 그걸 믿으면 나도 죄가 없어져요. 안 믿으면 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그럼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죄가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죄가 있으면 예수님 밖에 있는 자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이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인데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예수님을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처음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오셨고, 두 번째 구름 타고 죄가 없는 의인들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 자,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래요. 이 마지막이 뭘까요?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올 때. 왜냐면 다니엘의 마음에 죄가 없거든요. 네가 평안히 쉬다가,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땅속에 있다가 끝날에는 예수님 오실 때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입니다. 네 의인의 기업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뭐 천년왕국 가서 행복하게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가는 자는요, 예수님 하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마음에 성령님이 와야 돼요. 그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세례가 구원의 표예요. 물이 구원의 표예요. 물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해요. 물은 심판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럼 내가 심판받겠구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마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요. 예수님이 와서 내 죄를 피를 흘려서 싹 없애놨어요. 그 다음에 죄가 없는 마음에 성령님이 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얘기예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입으로 떠드는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다. 즉 내가 사단 마귀, 이 세상으로 가던 길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나가는 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 각각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마음의 죄를 싹 없이 함을 예수님을 믿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내 죄가 없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 마음엔 성령님이 안 온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몇 가지 말씀 구조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살펴보고 이게 맞네? 이런 사람과 에이 뭐 저 목사는 그냥 저렇게 얘기하겠지 뭐.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는지가 명확합니다. 난 4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죄가 없어진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 안 박히면 여러분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던 자예요. 죄가 있어도 쿵, 죄가 없어도 쿵.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받는 사람은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근데 자기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제발 저 좀 알려주세요. 이런 사람은 내가 얘기할 때 마음에 확 박힙니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배워왔던 거 싹 버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내가 찾는 자는, 하나님이 찾는 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요. 안 찾는 자는 안 만나주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냥 대충 성경책 끼고 예배당 가가지고 일요일에 한번 갔다 오면 다 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와야 돼요. 성령이 예복입니다. 예복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납니다.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 성령님이 있어서 신랑을 만나러 들어갔고 5처녀는 기름, 성령님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그게 예복이에요, 예복. 여러분 예복, 구원의 예복을 입으려면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데요. 죄가 있다라고 믿는 자의 마음엔 절대로 성령님이 안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에게만 성령님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성령님을 받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종에게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전수가 돼야 돼요. 성령님이 그냥 자기한테 확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지 성령님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것도 발견한 게 얼마 안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교회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들 100%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은 놈들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